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지요. 맞지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흥이라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이 주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요. 그러나 부흥은요, 반드시 심어야 하고 그 심은 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건 첫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허락되는 거고, 둘째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 모양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그 자녀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친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농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일하심, 농부로서의 일하심은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요. 주님이 일하시니 종들도 일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도의 모습을 가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일함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일할까? 베드로에게도 살아가면서 지식이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일하고자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것을 의지하고 일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신 것이라. 그 것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에게 있는 기술은 그물 치는 기술이에요. 경험이라는 것.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 지식으로는요. 할 수 있는 일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할 때 그 모습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 그리고 먼데 사람 곧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약속에 참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언급에 보면 너희와 당대의 사람이겠죠. 너희의 자손들과 그 후대의 사람들이죠. 또 먼데 사람이라고 했으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우리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 39절 이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시죠. 이 성령의 선물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이 약속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가르치셨거든요. 그 가르침은 하나의 약속으로 귀결이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에 베드로가 참여했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야 이제 내가 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고요. 이 성령의 선물 너희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도 모든 먼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일로, 이 모습으로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시지요. 이 요청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거냐?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니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없고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지요. 죽음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그 관계로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요청,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구원의 의미를 생명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큰 능력, 기사와 표적들을 그것을 힘입는 모습이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생명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지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이제 너희들 부흥을 꿈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흥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부흥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이미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죠. 내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죠. 아까 4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에게서요 이제 성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권력으로, 당시 정치적인 권세로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또는 많은 아픔을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여서 수많은 이 유대 무리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도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러한 이들을 바라볼 때요, 베드로 안에서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이 6절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 사실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어쩌면 베드로는 당당하게 뭘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갔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없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이 이름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을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은과 금,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을 가진 사람보다 더 당당하게, 더 활기차게, 확신 있는 모습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그 이름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름이라고요.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름이라고. 그 이름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만졌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살아 계십니까? 한번 그 베드로의 설명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4, 1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 이 의미가 어떠한 건지. 여러분, 이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요동치는 이름이겠지요.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름이겠지요. 베드로를 주장할 수 있는 이름이겠지요. 베드로를 끌어갈 수 있는 이름이겠지요. 살아있는 이름이니까요. 언제든지 이 이름이 생각나는 이름이 되고 때로는 베드로가 의지하게 되는 이름.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서요, 이 이름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지요. 나는 그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름의 의미를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라고 증거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이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 지금 베드로 안에 있고 베드로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고 베드로 안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목은 글입니까? 아니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은과 금,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사방이 자기를 위하는 눈이 아니라 헤아리는 눈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참 많이 위축될 수 있을 법한데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이름으로 인하여 더 당당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요,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꼭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세워간 거죠. 그들의 삶을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주목하고 있는데 왜 나는 주목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 이미 내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인데 왜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나는 주목하지 못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주목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할까요? 그냥 생각하라고 하면 될 텐데 너무나도 깊고 부유하시거든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니 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죠. 나의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에 따른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일하심인 거죠. 맞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향하여 가실 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나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교재에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리시잖아요. 이 울타리, 이들의 환경적인 이 울타리까지도 넘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가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할 때에 그 모습은 마음도 깨뜨리시고 환경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양은 눈이 매우 어두워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고 이 풀을 먹으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보이는 대로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양이 홀로 내버려 두면은 그 길끝이 낭떠러지인지 짐승 앞에 나가는 건지 몰라요. 멀리 못 보니까. 그런데 목자는요, 멀리 보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살 길이고 죽을 길인지. 목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보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양은 그 목자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먼 시간들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는 모습으로. 거기 말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넉넉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거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다 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이때에 왕후가 된 에스더 잘 아시지요?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 말을 할 때는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에스더가 보이는 용기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죽음을 생각한 걸까요? 구원을 생각한 걸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말이죠.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에 따른 모습으로서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에스더에게 죽음을 주실까요? 구원을 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의미도 똑같습니다. 구원인 거지요. 생명인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지요.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복음을 듣고 난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지요.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나중에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초대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의 저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 말씀, 그 의지할 때예요.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난 부흥이거든요. 이들이 분명히 심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라는 거지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으로도 다 부흥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저에게 그런 지혜와 기술,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농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엄청난 선물인 거죠.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신 거지요. 엄청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두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이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우고 있는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습득했다고 하는 어떤 기술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까? 어제와 같은 삶일 겁니다. 지난 날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지난 날들도 예수 믿고 살아간 삶의 모습입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놓친 게 있다는 거죠. 너무 귀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군에서 지내든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양으로 지내시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고 그 말씀이요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입니다. 내 것. 내 안에 있는 이것이라고 말해야 돼요. 살아있는 이름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움직여갈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합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왜 못하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꿈을 여러분의 삶에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종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쓰시옵소서. 저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들이 저들의 마음의 비석에 심겨져 새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장하고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귀한 말씀이 저들의 삶이 되고 저들의 모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평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삶이 되기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옵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드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하나님의 종들 사랑하는 심령과 중심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